오늘 말씀의 제목을 멜리데 섬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진행된 곳,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는 이 그 로마에서 조금 내려오면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에서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멜리데라고 굉장히 작은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몰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을 만나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로마로 가는 이제 반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장소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걸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주연 배우가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바울의 일행이 지금 멜리데 섬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원래 멜리데에 갈 계획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지금 멜리데 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면 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은 로마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압송되는 상황인데, 큰 배를 타고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을 해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그 시민권의 권리를 이제 이야기하자, 거기에 있던 그 이제 로마의 관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백부장을 붙여가지고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는데, 당시에 큰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 탔던 일행들이 한 276명 정도가 됩니다. 이 276명 정도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지중해 안에, 그 지중해가 굉장히 넓은 바다잖아요. 물론 이 아시아 또 아프리카 유럽에 둘러싸여 있지만 굉장히 넓고 큰 바다인데, 이 지중해에서 아주 맹렬하게 부는 그 광풍,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사나운 바람입니다. 태풍 같은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바로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일행이 탄 배가 300명 가까운 276명이 탄 이 배가 그만 이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세게 내려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에 따라서 남서쪽으로 계속해서 이 배가 끌려가다가 배도 망가지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또 배 안에 있었던 자기들의 모든 짐들도 다 던져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그 사투를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아주 이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바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처절한 사투 끝에 겨우 이제 어느 섬에 닿았는데, 그 섬에 닿아서 올라와 보니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서쪽으로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왔더라고요. 밀려와가지고 이 멜리데라는 섬에 딱 걸려서 거기에서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가 되어서 보니 멜리데 섬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면 시칠리아라고 하는 큰 섬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로마로 가는 길이 있는 바로 그 섬입니다. 이 섬에 이 바울의 일행 276명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 명도 다치지 아니하고 멜리데 섬에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 같은 바람을 만나서 배가 지금 파선 직전에 이르러서 배가 컨트롤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어서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바람에 끌려오다가 이 바닥에 걸리게 되고, 그 바닥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이 막 섬으로 올라왔으니 이들의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옷도 다 젖었죠. 또 이 바람도 굉장히 차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멜리데 섬에 딱 오니까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이 원주민들이 이 바울과 함께 이 배에 탄 일행들을
영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되어서 너무 긴 고통과 2주가 넘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들을 맞이해서 이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원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웁니다. 여기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다가 비까지 오고 거기다가 옷이 다 젖어 있는 아주 몰골이 엉망인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옷도 말리고 또 조금 불 가운데에서 따뜻하게 다시 체온도 회복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이 원주민들이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이제 불가에 있다가 불을 더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옆에 있는 나무를 한 묶음을 잡아서 바울이 이걸 불에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그 아마 나무 묶음 안에 아마 독사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불에 집어 던지려고 하니까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니까 이 독사가 그만 놀라가지고 튀어나오면서 그 나무를 잡고 있는 바울의 손을 그만 물어버렸습니다. 바울의 손을 물고 독사가 이 물고 손에 달려서 이렇게 그냥 쭉 늘어져서 있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사람은 아마 다른 죄가 있을 거야. 숨기는 다른 죄가 있을 거야. 원주민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살인과 같은 그런 큰 죄를 아마 짓지 않았을까. 바다에서 그 광풍을 만나서, 유라굴을 만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겨우겨우 살아왔지만, 그러나 역시 죄를 지은 사람은 정의의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 원주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사에 물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곧 아마 죽을 거다. 독이 퍼져서 쓰러지든지 거품을 물고 어떻게 되든지 아마 큰 이제 피해를, 큰 독의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 독사가 물고 있는 손을 툭툭 틀어서 그 뱀을 떨어버립니다. 떨어버리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서 떨어버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멀쩡하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기다려요. 아마 독 때문에 몸이 퉁퉁 붓든지 갑자기 쓰러져서 죽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1분, 2분, 5분,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멀쩡한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원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았어도 왜 독사가 유독 저 사람을 물었을까? 틀림없이 저 사람이 무언가 죄가 있어. 죄인처럼 보여. 그래서 숨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정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독사에 물린 손도 멀쩡하고 바울이 다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멀쩡하고 이상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독사에도 물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뱀에 물려도 그 이빨 자국이 나고 피가 나거나 또는 분명히 그 뱀의 어떤 여러 영향이 있을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미신적 생각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독사에 물린 바울이지만, 그래서 정의가 심판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멀쩡하고 살아남은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바울이 신이구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추장격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에서 맛있는 밥을 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사흘 동안 그 집에서 머물면서 쉬게 해줍니다. 근데 바울이 그 집을 이렇게 보니까 이 보블리오 추장의 그 아버지가 지금 병이 걸려 있는데요, 성경에 열병과 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병은 아마 이 말라리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가 많이 아프고 구토도 나고 또 설사도 나는 굉장히 힘든 그런 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주니 이 보블리오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사람들이 봅니다. 뱀에 물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 바울이 기도하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이 낫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찾아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병이 낫고 또 회복이 되면서 그 멜리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일행은, 이 바울과 함께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그 멜리데 섬을 떠나기까지 약 3개월 정도 그 섬에서 주민들의 큰 환대를 받으면서, 또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멜리데 섬을 아마 선교하면서 그렇게 3개월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28장 1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좀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불행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도 큰 불행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섬으로 올라왔는데 하필이면은 독사에 물린 것도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 일행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냐면, 원래 바울은 겨울에 지중해에 이 센 바람이 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항해를 하면 틀림없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나서 유라굴로 시즌이 지나면, 태풍 계절이 지나면 그때 우리가 안전한 시기에 항해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선장이 항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맞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람에 의해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이것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죠. 죄수의 신분으로 아마 손이 이렇게 묶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옆에 백부장이 있으니 이 사람은 죄수라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이 보기에 바울은 죄수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저렇게 죄수 한 명이 이 항해에 간섭을 하느냐, 죄수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고, 또 바울은 이 항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뱃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더 깊이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말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이 배를 띄웠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또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불을 지피는 과정에서 독사에게 또 물립니다. 불행이 또 찾아온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불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어려운 일이 이 바울처럼 연속으로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바울을 독사가 물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이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자면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때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행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이 불행이 연속해서 겹쳐서 올 때가 있는데, 그러한 불행이 이 원주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반드시 어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저것이 어떤 죄 때문이다 생각해서 이 원주민들이 바울을 정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행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불행을 만날 때나, 또는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불행을 만날 때, 그때에 어떤 죄값이라고 정죄하거나, 또는 나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불행을 이겨낼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불행을 당했지만 그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이 불행 가운데에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불행을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고난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에게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 가운데에서 자포자기하면서 절망하면서 나 혼자 안간힘을 쓰다가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간구하면서 불행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난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난이 있습니다. 성도가 만나는 환난,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이 환난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이 그 사람이나 그 부모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든 역경 가운데에서 거기서 우리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고 우리의 일상이 아주 지극히 평온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고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맞춰서 더 하나님을 부르짖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이, 성도가 겪는 고난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사람들은 바울이 감추어둔 죄 때문에 독사에 물렸다, 그래서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바울을 살려주시면서 바울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의 시각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신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 원주민들이 믿게 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이 기적,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이에요. 믿는 자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가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 덕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뱀의 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의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실 때가 있습니까? 또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바울이 독사의 독에 물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탄의 독이 공격해 오거나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독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과 환난은요, 복음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몰타 섬의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초청을 해서 이 아버지도 병을 낫고 또 바울 일행을 잘 이렇게 대접한 이 보블리오 있지 않습니까? 이 보블리오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열심히 또 신학을 공부해서요, 이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잡히지 않았다면, 누가 그랬거든요? 너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쇠사슬로 사람들이 당신을 체포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가려느냐?
가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우리가 모색해보자, 마련해보자.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잡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로 압송되지 않았다면, 또 만약에 이 바울의 일행이 바울의 말처럼 겨울에 배를 띄우지 않고 유라굴로 광풍을 맞지 않았다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파선하지 않았다면, 아니 만약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심지어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많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의 많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많은 환난들, 바울이 겪었던 많은 시련들, 그 시련들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만나고 그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보니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안에는요, 눈물 흘리는 일,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그 모든 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납니다. 그것을 만날 때에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그러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나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슬픔 가운데에서도, 즐거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러한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어려운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